자, 한번 기도합니다. 꿈꾸는 자의 섬김은 자신의 문제를 풀리게 합니다. 우리는 지난 6일 동안 다드림 특세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며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하며 또 그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에는 떡 선물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드렸는데 그거 보세요. 드릴 때 드려야 이렇게 강력하게 축복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이미 지났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헌물하자고 교회에서 할 때 척사대회 할 때 하는 분들은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화가 다른 교회도 보면 헌물하면요 우후죽순처럼 서로 하겠다고 난리 법석이에요. 우리 교회 말고요. 초교파적으로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꽤 많은 주일날 만찬을 또 하는데 애찬을 하고 만찬을 하는데 잡채 고기 이렇게 하는데 남는 비용은 모두 개척교회 목사님들 도소비로 제가 일일이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 그럴 겁니다. 드린 분들을 얘기하면서 제가요. 할렐루야.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의 CD를 우리 행정팀에서 준비할 텐데 셀별로 필요한 분들은 받으시고 또 그 수익금은 생명 살리는 해피코스 예물로 사용하겠습니다. 해피코스 스텝 수양회가 9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저는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위 교회를 보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에너지를 다른 쪽에 쓰는 교회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에 집중하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이 봅니다. 저도 그런 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이 이 꿈을 먼저 알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꿈을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같이 공유하게 하시고 이렇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명은 뭐냐? 계속 이 비전을 여러분이 공유하고 협력하는 사명이 있어야 하고 또 다른 교회에 이 꿈을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교회가 에너지가 쓸데없는데 낭비가 안 되고 하나님의 꿈에 모든 성도와 교회가 집중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로 우리 교회가 무슨 대형 교회입니까?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 아파트촌이 있습니까? 아파트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동면 차윤구 이동면 성전이 72-2번지 이 교회에 107년 된 교회에 하나님의 꿈을 먼저 보여주신 것은 우리 교회가 어른 교회로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이 열방에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도록 교회를 만들어주라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전도 양육 컨퍼런스를 그렇게 다니는 것이고 오사카 신학대학 다음 주에 또 가는 것이고 신학대학 신학교 전도 강의를 제가 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컨퍼런스를 또 열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에게 동역을 해 주셔야 되고 저에게 힘이 돼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교만한 차원으로 보면 안 되고 다 같이 살자는 차원입니다. 저는 문득문득마다 이렇게 교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너무 많이 하나님의 꿈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런 목사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꿈을 깨닫고 나서 가슴을 치면서 목회 헛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목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것을 함께 나누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가 중심이 되지만 가끔 나가서 이런 일을 할 때 목사님 작작 좀 돌아다니세요. 얼마나 돌아다닌다고 제가요. 거의 교회 중심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수고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격려한다 하시고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요 저한테 수고한다는 말 별로 안 하더라고요. 문화를 좀 바꿔야 돼요. 너무 표현을 안 해요. 무슨 조선시대예요? 장로님들도 저한테 좀 그런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제가 기도하겠어요. 그게 얼마나 목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너무 양반이셔서 잘 표현을 잘 안 하십니다. 마음엔 다 있는 줄 믿어요 저는요. 근데 이제는 좀 표현하는 문화가 돼야 돼요. 사랑이 언제 사랑이에요? 표현할 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표현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멘.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특세 이후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는 고백을 꼭 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상금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수고했다, 격려했다라는 마음을 알아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지치지가 않아요. 장로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크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권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성도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들도 수고했습니다. 셀리도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마디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서로 간의 은혜가 돼요. 숙제입니다. 이번 특세 이후에 보이는 사람 10명 이상의 수고했습니다, 격려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은 표현해야 마음이고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인 것입니다. 너무 쑥스러워하시는 이 분위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분위기입니까? 성전교회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분위기는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서울 분위기가 되십시오. 서울은 애교도 많습니다. 표현도 잘합니다. 제가 보니 우리 교회 문화가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15년을 여기 있어 봤지만 잘 표현 안 해요. 알잖아요. 목사님 괜히 베베고 와요. 알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표현해야 합니다. 장로님 수고했습니다, 따라 하시라고요. 장로님 수고했습니다. 권사님 수고했습니다. 성도님 수고했습니다. 좀 표현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쑥스럽지만 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저는 특세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매번 특세 때마다 온 힘을 다 쏟습니다. 그러면 특세 끝난 후에 저한테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공허해요. 굉장히요. 그리고 다 쏟고 난 후에는 이 마음속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몰라요. 일주일을 다 쏟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위로 받으세요 아마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15년을 특세를 해봤지만 13년을 해봤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적극적으로 목사님 수고했다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받고 위로 받아도 되지만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요, 표현을 잘합니다. 장로님 수고했어요. 목사님 수고했어요. 여러분의 장로님이잖아요. 여러분의 권사님이잖아요. 여러분의 셀리더잖아요. 여러분의 목사님이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문화를 좀 바꿉시다. 대부분 교회는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시키는지 아세요? 부흥회를 열어서 부흥 강사에게 시켜요. 저희는 부흥회가 없어요. 그럼 누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알아서 좀 깨달아야 돼요. 번개불이 터져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 입으로 이런 얘기 자꾸 얘기하면 저도 쑥스러워요. 서로 좀 알아주라는 말이 진짜 목사가 이런 말하는 게 쑥스럽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좀 표현하자고요. 네, 틀림없어요. 이게 다 끝나고 나면요, 조금이라도 다 여기 있는 분들 일주일 동안 다 쏟았기 때문에 공허합니다. 그럼 한마디라도 해주셔야 돼요. 안아주면서 수고 많았다고, 고생했다고, 운전하신 분들 고생 많았다고, 애기들 업고 온 엄마들 얼마나 그 까나리 깽깽깽깽 되는 애들, 그 깽깽이들 안고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기 안고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고 그거 다 얘기해줘야 돼요. 그게 힘이 돼서 다음에도 깽깽이들 알고 옵니다. 그 격려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 깽깽이라 하는데요? 깽깽 되니까 깽깽이죠. 깽깽깽깽 하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를 좀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정말 13년 만에 처음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동안 진짜 섭섭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섭섭했습니다. 특세가 다 끝났는데도 장로님들도 저한테 찾아와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말은 표현 안 하고 그냥 속으로만 야 진짜 섭섭하다. 성전교회 목사인데 이제서 얘기합니다. 이제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닌 거라고 저는 알아요. 단지 쑥스러워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내가 해석했다고요. 이제는 우리 바꿉시다. 좀 표현합시다. 서로 리더님 수고했어요. 권사님 수고했어요. 깽깽이 데리고 수고했어요. 애기 데리고 수고했어요. 셀리님 수고했어요. 그 말을 자꾸 표현해. 죽 하느라고 힘썼어요. 아침마다 죽 쓰느라 고생했어요. 얼마나 그게 도움이 많이 됩니까? 좀 그런 문화를 좀 만듭시다. 약간 이렇게 약해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제 바꿉시다 문화를요.
부흥사 불러다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참 웃긴 겁니다. 교회들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부흥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못 하잖아요. 부흥사 안 부른디잖아요. 안 불러도 되는 교회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알아서 좀 해주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게 뭐냐면 뜻대로 안 되니까 부흥사 불러다가 수술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특세가 부흥이에요.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계속 수고했다는 얘기 계속 시킬 겁니다. 수고했어요. 참 감사한 건 제가 어제 들었는데요, 어느 성도가 수원으로 이사를 갔어요. 수원으로 이사 갔는데 새벽마다 그 수원에서 온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뭐 여기서 뭐 한 30분 되시는데도 오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 진짜 수고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알아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래, 주님이 알아주면 조카리, 주님은 알아서 알아줄 거라니까요. 우리가 알아줘야 그게 인정 언어예요. 아멘.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좀 바꾸자고요. 오늘 말씀은 꿈꾸는 자의 섬김은 자신의 문제를 풀리게 한다. 요셉은 고난이 멈춰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 중에서도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는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섬김을 통하여 그의 문제를 풀어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꿈꾸는 자가 섬기는 일은 자신의 문제를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더 내 코가 석자라고 얘기하지 말고 섬기세요. 그러면 문제가 풀려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요. 자, 40절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술 가는 정하고 떡 가는 정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이유에 거기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요셉이 갇힌 감옥에 어떻든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요셉에게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때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책임자인 이 두 간원장이 그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해석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나는 왜 아플까? 내 사업은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결혼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이럴까? 인간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든 해석해보면요,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해석이 돼요.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은혜로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멸망이 아니에요. 평강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아플까? 나는 왜 결혼을 못할까? 나는 왜 임신이 안 될까? 내 사업은 왜 이럴까? 우리 남편은 왜 속을 썩일까?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으로 법적으로 해석하면 답답해져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말씀으로 해석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승리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죽이기 위한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일로 복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해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만사형통을 할 겁니다. 잘 돼도 형통, 안 돼도 형통. 왜요? 잘 될 때도 함께, 안 될 때도 함께,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사형통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짝짝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라 안 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이 나에게 유익으로 바뀌니까 형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고난은 지나가는 비와 같습니다. 요셉에게 감옥은 나쁜 곳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감옥은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감옥이 나쁜 곳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오르는 계기가 되는 곳이 감옥이었어요. 하나님은 감옥에서 문제 해결의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만약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길이 안 보입니까? 길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요셉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길을 준비하신 분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바로 섬기고 있을 때 해결된 거예요. 섬기고 있을 때. 자, 그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꿈꾸는 자에게 문제 해결의 기회를 주고 있어요.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들이 모두 꿈을 꿨어요. 이 꿈은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술 가는 자도 꿈을 꿨고 떡 가는 자도 꿈을 꿨어요. 그러면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은 전부 기회가 생긴 거예요. 왜요? 그들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 꿈을 꾸고 나서 무슨 뜻인지 몰라. 이 두 사람은 근심하고 있었어요. 근심 당하는 당시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꿈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는 두 간원장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근데 그 반응을 보인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더욱 관심을 보여요. 6절을 한번 보겠어요. 이에 아침에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은 술 가능자와 떡 가능자예요. 그들의 얼굴에 뭐가 보여요?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죄수들도 그렇게 많았는데 그들의 근심의 붓을 보인 것은 그 요셉밖에 못 봤다는 거예요. 7절 읽어봅니다. 자,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러면 자기 코가 석자예요, 안 석자예요? 자기도 살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관심 가질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 코도 석자이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긴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어요. 왜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감옥에 있는데 누구 신경 쓸 거 있냐고.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섬기냐고. 나 섬길 수 없다고. 나 하나님의 꿈을 신경 쓸 여력도 없다고. 기름 준비할 시간도 없다고.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섬기세요. 내 코가 석자라는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아픈데 뭘 섬겨요? 내가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꿈이에요? 내 가정 형편이 이런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요? 이런 말 하지 말아요. 문제가 있을수록, 어려운 가정 문제가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을수록 그럴수록 더 뭐냐면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냐? 문제 해결의 길이 열려요.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 중에 영국의 유명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노숙자였어요. 이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노숙자인데 이 사람 이야기가 실화가 되어서 지금 뭐로 나왔냐면 책으로까지 나왔어요. 노숙자고 인생을 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 길을 잃은 고양이 한 마리가, 이거 지금 실화야, 한번 쳐보세요. 나와요.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는데 길 잃은 고양이고 새끼 고양이, 요만한 고양이야. 그리고 배고파하는 고양이에요. 근데 이 노숙자가 이 고양이에게 관심을 가져요. 사랑을 해줘요. 자기 걸 모두 팔아서, 있는 걸 모두 팔아서 이 고양이를 살려요. 이 고양이가 감사해서 그런지 떠나가지 않아요. 그리고는 여기 자꾸 올라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버스킹을 하는 사람인데, 기타 치는 노숙자인데 기타를 칠 때마다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신기해요. 그때부터 어깨 올려 올라간 음악사라고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해요. 지금 핸드폰 꺼내서 검색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이 몰려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버스킹이 성공하고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돼서 역전하는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고 영화로까지 나와요. 지금 나와요. 곧 나와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유튜브에서요. 누군가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 문제가 힘들 때 남들에게 시선을 들고 관심을 갖고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섬겨보라. 여러분에게 그것이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될 거다. 힘든 사람을 넘기지 말란 얘기예요. 40장 4절 한번 볼까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섬김으로 살았어요. 얼굴빛을 살피고 작은 변화를 읽어냈어요. 그 섬김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섬겨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에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생각뿐이에요. 자기 가정 문제, 자기 아이 문제, 자기 힘든 거, 자기 사업 문제,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요. 자기 신앙, 개인주의 신앙이에요. 교회 와도 신경 쓰지 말래요. 예배만 드리고 딱 가고 밥만 먹고 딱 가버려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등만 준비하는 거다.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슬프면 남도 다 슬퍼해야 하고, 자기가 힘들면 남도 다 힘들어한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있건 가정의 문제가 있든 간에 내 코가 석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섬김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내 문제가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세요.
더욱 전도하시고 더욱 셀 모임에 가시고 더욱 제자 훈련을 받고 더욱 그런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통하여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있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있었다고. 그러니까 나 셀 못 가겠다고. 셀 리더도 못 하겠다고. 이런 말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섬기면 그게 상급이 되고 그리고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꿈으로 사는 사람은 섬김으로 그 꿈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도 풀고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가는 겁니다. 결국 천국에서 상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난 특세 때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과를 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3장의 내용은 천국에서의 상급을 얘기합니다.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무드 금이나 은이나 보석, 수도. 여기서 이 고린도서 3장의 내용은 전체가 뭐냐면 바로 상급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꿈에 대한 것을 발견하고 나서 성경을 보면 모든 게 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고 조금 이따 살펴보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도 이해가 안 됐어요. 당당한 천국을 줘. 근데 지금은 이해가 다 돼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뭐를 의미하냐면 순수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럼 뭐를 의미하냐면 문맥을 통해 본다면 일거 행위를 말해요. 무슨 행위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드러낼 금은 보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중에 하나님의 상급 심판대 앞에서 금은 보석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나무 풀 집이 나와요. 이건 뭘까요?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등만 준비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나만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나와요. 나오긴 나와요. 나왔는데 예배만 드리고 가요. 그리고 와서 밥만 먹고 가요. 그리고 뭘 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구원 목적대로 살지 않고 그냥 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뭐냐면 나무풀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데 금은 보석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무풀 집만 하나님께 심판대 앞에 늘어낸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등도 필요합니다. 왜요? 등이 있어야 기름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말은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봉사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와 봉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 기름이 뭐예요? 바로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뭐냐면 금은 보석이란 말이에요. 기름이란 말이에요. 13절 읽어봅니다. 각 사람이 스톱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는데 이 공적이 바로 여러분 일이에요. 일. 하나님 앞에 우리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의 행위가요. 선악간에 게으렀는지 충성됐는지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금은 보석인지 나무풀인지 주님 앞에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심판이에요. 어떤 심판이에요? 상급 심판이에요. 여러분은 다 구원 받았다니까요. 구원의 심판은 이제 없어요. 그럼 무슨 심판이 있어요?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날이 바로 언제? 종말이 올 때라는 거죠. 개인의 종말이든 뭐든 뭐가 일어나요? 뭐가 밝혀져요? 아니요. 뭐가 밝혀져요? 13절에 공적을 밝혀요, 안 밝혀요? 밝힌다니까요. 여러분이 선하게, 이 말은 충성되게 살았는지 아니면은 게으르게 살았는지 슬기로운 처녀로 살았는지 아니면은 어리석은 처녀로 살았는지에 대한 공적이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그저 등만 준비하는 어리석은 처녀처럼 그저 예배 중심으로 예배만 드리고 봉사만 했는지에 대한 게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이는 불은 뭘까요? 상급 심판의 불이에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그 심판이 여러분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뭐 한대요? 13절에 뭐 한대요?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묻겠다는 거예요.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뭐가 있으면요, 공적이 뭔데? 그대로 있으면 불 가운데 그대로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금은 보석이어야죠. 그대로 있으면요 뭘 받는데요? 상을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누릴 상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이 말은 뭘까요? 나무풀 집만 낙하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등만 준비한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였다는 거예요. 다섯 처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구원 목적대로 하나도 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해를 받는데 그 해가 뭔데요? 가슴 아픈 후회라는 얘기죠. 그러나 자신은 뭘 받아요? 구원은 받아요. 근데 무슨 가운데요? 그 불이 뭔데요? 지옥 심판의 불에서만 구원을 받아요. 호크마 주석은 이렇게 말해요. 공력이 무익하여 없어져 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칭찬받은 일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이거 주석서에서 정확히 나오는 게, 호크마 주석은 대표적으로 정경적 주석이에요. 그전에는 제가 이 주석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단지 구원만 받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구원 정도만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어땠어요? 구원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누릴 상급에 비교해서는 그게 더 크다는 말이에요. 이런 구원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잖아요. 권성서 교수님 책을 그대로 발췌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믿는 사람은, 시작. 하지만 믿고 나서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뭘 받아요? 선악과는 심판대가 뭘까요? 선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거예요. 악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게 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꿈으로 살지 않은 삶이 악이라는 얘기예요.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제발 게으르지 마세요. 계속요. 어떤 성도는 짐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고 풀로 짓는다. 이거 받고 아까 고린도전서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의 불 상급 심판이 지나가면 그들의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것이 남아있지 않으면 불 지옥 심판에서 건진받는 같은 구원만 받는다. 이 땅의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묵묵히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성실하게 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상하시고 문제 해결을 하시고 천국에서 상급을 주신다. 그 상급이 뭔데요? 성경에서 멸류관은 5가지밖에 없어요. 영광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이에요. 이 멸류관을 누구한테 준대요? 바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창조 목적대로, 구원 목적대로 산 사람에게 이 5가지 멸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멸류관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반면에 성경을 보세요. 더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그 전에 제가 학생만 할 때 이게 가르쳤어요. 그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베드로서 1장 8절 보십시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뭐 하지 말라고요? 게으르지 말. 게으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충성되라는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를 알기라는 말은 제자 되고 제자 훈련 받고, 아니면 7살 이상은 제자 훈련 받는 나이가 넘어갔기 때문에 뭐예요? 끊임없이 성경 읽고 퀴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란 말이에요. 게으르지 않고 뭐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베드로후서 1장 8절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은요, 그리스도 알기로 게으르지 않고, 또 뭐예요?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인데요? 열매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뭔데요? 하나님의 꿈을 위한 삶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서 1장 8절이 10절 11절과 연결된다는 게 문제예요. 이제 보세요.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사람은요,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너희 뭐예요? 부르심이 뭔데요? 여러분에 대한 부르심이 뭔데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과 구원에 대한 목적에 부르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택하심 뭐예요? 왜 구원했냐는 거, 왜 태어나게 했냐는 거, 그것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게 뭔데요? 꿈을 위해 살아가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한저 실족하지 아니는데 11절이 무서워요. 이같이 해야 된대요.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요? 부끄럽게 넉넉하게. 어떻게 들어가요? 부끄럽게 들어가요? 넉넉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가야죠. 지금 제가 성경을 갖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쓸데없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모든 증거를 대고 있는데요, 구원만 받을 겁니까? 천국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천국은 가는 거예요. 자녀에게 집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집입니까? 집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집은, 천국은 그냥 얻었어요. 그건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그럼 뭐예요? 천국 가서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위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과 구원하신 목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한 영혼을 셀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당을 번식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품꾼의식이에요. 모든 게 은혜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계획을 세우고 집을 주고 계획대로 학교 보내고 이거 나중에 상 받고 나서 내가 잘났으니까 상 받았다 그래야 돼요? 부모님 덕분이라 그래야 돼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꿈을 위해 태어나게 하시고 이 꿈을 이루도록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일으켰어요. 그럼 이 꿈을 위해 살면, 이 꿈으로 살면 이 땅에서 보상도 하고 상도 주는 거, 여러분 이것까지 주는 건 이건 하나님의 덧없는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는데, 죽도록 봉사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을 안 받아? 그런 얘기 하지도 말아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죄송해요. 자꾸 시험 든다니까요. 은혜로 불러주셨고 은혜로 꿈을 주셨고 은혜로 사명 맡겨줬고 누구보다 많은 사명을 맡겨줬어. 그 일을 하게 했다면 그걸 가지고 하게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지. 거기다가 해서 상까지 주겠다는데 그럼 감사해야지. 빨리 주고 늦게 주고 뭔 차이가 있어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보상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자유함을 가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번,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뭐 하자? 순종하자. 제가 이 비전을 위해 생명을 걸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인 제가 이 비전을 공유하고 전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비전을 저와 함께 동역해 주시고 충정해 주시고, 여러분 저는 어떨 때는요 가끔가다 벽에다가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비전에 대해서 이제 공유가 되니까 이제 벽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비전에 제가 아무리 우리 노방전 뭐 이런 얘기 아무리 쏟아내도 한 영을 원해 세려가야 이 비전을 해도요 마치 제가 혼자 부르짖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꿈에 대해 모르니까. 근데 이번 특세를 통해 이걸 알게 됐다면 이제는 이 비전을 전폭적으로 공유하시고 협력하시고 공유하시고 셀리더의 비전을 공유하시고 협력하시고 생명 걸고 함께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2번째, 뭐에 참여해야 돼요? 셀에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셀은 어떤 곳인데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고 가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셀 중심으로 하십시오. 셀 중심으로 셀 라이프를 하시고 모든 것이 셀 중심으로 셀원을 섬기고 리더를 섬기고 셀원은 리더를 섬기고 리더는 셀을 섬기면서 이렇게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위하는 상급을 받는 길이에요.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얻는 길이에요. 알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요셉도 그랬어요.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섬겼어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목사님 다음부터 공유할게요, 다음부터 셀에 참여할게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개인적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니까요. 인생 길지 않아요. 죽을 때 멀지 않았어요. 우리 언제 안 죽는다는 보장 없어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이번 특세가 기회예요. 3번째, 제자 훈련과 경건의 훈련으로 제자 되는 삶을 살고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십시오. 수료하신 분들 마음 놓지 마시고 내 몸에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모든 몸에 배일 때까지 계속 훈련받고 계속 재수강하시고 계속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탈락하신 분들 다시 도전하십시오. 한 번도 안 한 분들 도전하십시오. 다음이로 미루지 말아요. 언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언제 와요? 내일일지 모레일지 몰라요. 그때 섰을 때 뭐라 그럴 겁니까? 여러분이 한 일을 다 짓고 해야 될 텐데 기름 없이 만날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구원만 받을 겁니까? 안 되잖아요. 당당하게 천국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상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버셀들은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막 이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이에 누가 제자훈련 받으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실버셀은 제가 감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겠다면 안 막아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실버셀이니까 셀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다른 교회 실버셀들도요 굉장히 전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실버셀들 경건의 훈련을 합시다. 포터블리에 참여하고 경건 훈련을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훈련하십시오. 그러다 주님 만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말은 65세 아래 되시는 분들은 다 하셔야 돼요. 예가 없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합니다. 다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자훈련 시스템이 성전교회 안에서 픽스되어 있는데 왜 안 하려고 그러십니까? 주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다른 교회는 준비 안 됐다고 치는데 니네 교회는 다 준비됐는데도 왜 안 하냐,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한다니까요. 니네 교회는 다 준비까지 되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다 안 하려고 그랬냐? 리더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얻어맞는다니까요. 하나님께. 놓치지 맙시다. 특히 새가족 공부 받아야 될 분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나는 외부에서 집사였는데 장로였는데 권사님이었는데 뭐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외부에 와서도 다 받아요. 결코 후회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나는 헌가족인데 왜 새가족 공부 받는다 그래요. 헌가족이야 새가족이야 중요치 않아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새가족 공부 듣고 후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리더가 권면하면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나이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간절히 이 연사 강력히 부탁드려요. 네 번째, 게스트를 만나는 짝 열린 모임을 꼭 해주십시오. 관계전도 하세요. 예, 없습니다. 노방전도 참여하세요. 관계전도만 하고 노방전도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둘 다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다섯 번째, 해피코스 스텝으로 섬기고 기도하세요. 알겠죠? 스텝으로 섬기는데 언제까지 섬겨야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해피하십시오. 스텝 하십시오. 뭔 거 있습니까? 인생 뭐 있습니까 여러분? 꿈밖에 없는 겁니다. 남는 건요. 남는데 금은 보석 하나님께 그거 갖고 가야지. 김중보의 다이아만지를 가지고 갈 겁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주님 배 가져갈 것은 주님을 위해 산만 가져가요. 알겠나요? 해피코스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 다음에 할게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스텝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로 도와주세요. 그리고 물질로도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십시오. 오늘 스텝 구성 발표합니다. 지원했지만 전체적 상황을 제가 다 고려해서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멘하고 받아주시기를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이라는 말은요, 중직자라는 말은 무거울 중자예요. 이 말은 교회의 모든 일에 대해서 중심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해피를 참여하지 않는 중직들이 있다면 물론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중직들이 있다면 이 해피코스 오늘 수양이나 아니면 해피할 때 와서 격려라도 하셔야 돼요. 이게 비전 공유고 이럴 때 목사가 외롭지 않아요. 성도들이 외롭지 않아요. 중이란 말은 중심이 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교회 장로님인데 내가 권사님인데 안수집사님인데 성도들 100여 명이 넘게 스텝으로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아무 관심도 안 가고 와보지도 않는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좀 말 좀 하겠어요. 비전을 공유하셔야 돼요. 스텝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면 중심이라도 내주세요. 와서 격려해 주세요. 와서 어깨라도 쳐주세요. 해피코스 수양회 할 때나 해피코스 스텝으로 해피코스 할 때도 와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끝나면 싹 사라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목사는 밤늦게까지 성도들도 밤늦게까지 다 하는데 중심이 될 중직자들이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너무 잘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교정이 좀 필요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늘 그게 아쉬웠어요. 나는 스텝 아니니까 중직자인데도 기도도 안 도와주고 그리고 멀리서 스폰도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수집사 이상 권사님 이상은요 와서 국일에도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왜 중직자가 됐냐는 거예요. 중직자란 말은 교회의 중심, 하나님의 꿈의 중심에 서겠다고 중직자가 된 거예요. 그러려고 중직자 되는 거 아닙니까? 명예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목사라는 위치가 제가 지금 명예입니까? 명예라고 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진짜로요. 그냥 신방만 하고 설교만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명예라고 생각 안 해요. 이거예요. 생명을 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음 편하게 이 비전에 목표를 걸고 할 수 있도록 서로 좀 도와주세요. 목사가 앞에서 한마디를 좀 얘기해 주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안 들리는 우리 중직자들인 줄 제가 믿어요. 도와주세요. 오늘 스텝 수행회 하잖아요. 나와주세요. 장로님들 다 해요. 권사님들 좀 나와서 어깨 한 번이라도 두들려 주세요. 전 스텝들 100명 명이 다 스텝의 훈련을 받는데 누가 밥하겠습니까? 와서 좀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그래야 이 아름답고 뭐 이거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잖아요. 비전의 군대 아닙니까? 일어나라 그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하고 달라요. 비전의 함대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 땅에 어떤 교회와 비교해도요 성전교회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이 정도의 비전 앞에 이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 교회가 어디 흔합니까? 이런 교회가요. 제가 어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구TV에다 연락해서 이 특세 취재하라 그럴까? 어제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이런 게 흔치 않다. 와서 취재하라. 다음번에 할까 합니다. 국민일보에다 다 전해가지고. 그러려고 내가 그 사람들 알아놓은 거 아닙니까? 너무 늦었어요. 근데 와서 새벽에 좀 찍어가라. 이 집 분위기를. 함께 공유합시다.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등만 가져가지 맙시다. 목사도 어떨 때는 사람에게
이렇게 같이 하자 그럴 때 같이 안 하면 참 이 마음이 외로워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나는 하나님 꿈을 위해 달려가는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스태프들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니면 우리 리더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리더들 안 그래요? 그럴 겁니다. 서로 힘이 돼 줍시다.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 금은 보석으로 다 갑시다. 교회 생활만 가지고 가지 맙시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한 정도로만 만족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갑시다. 짐 엘리엇의 말씀을 통해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9살 나이로 아우카 부족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주 보여주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억울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명을 아우카 부족 구원을 위해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대로, 구원한 목적대로 그는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다 준비한 사람이었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였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했죠. 그렇지만 그의 아내 역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아우카 부족은 자신의 남편이 죽었음에도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빌레그레암 집회에서 나중에 간증까지 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은 29살을 살았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긴 인생이고 무엇이 짧은 인생입니까? 죽음 위에 영원한 세상과 비교해보면 이 땅의 삶 29살의 생활인지 아니면 70세의 생활인지 다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다 한계라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비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한 그 말한 대로 협력해주고 가는 것이 다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이루다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짐 엘리엇의 기도문입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울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20살 때 쓴 일기예요.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꿈을 위해 자기 생명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주님 다 가져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어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입니다. 이제 특세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결단합시다. 다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개인적 종말은, 역사적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개인적 종말은 내일일지도 모르고 모레일지도 몰라요. 죽음을 언제 맞이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우리 성전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위한 함대입니다. 예수님이 선장이고 저는 조타수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갖고 충성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마시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성전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위한 함대가 되도록 나아가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미루지 맙시다.